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볼까요? 너무 긴 것 같으세요?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욥기는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선 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살던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모든 것을 잃는 내용이 바로 욥기입니다. 성경 속 이야기치고는요 이게 그냥 성경 속 이야기다 하고 치부해서 넘기기가 참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이죠. 욥기의 이 시대적 배경은요 사사 시대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만일 그러한 시대에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다고요?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질서도 없고 아주 혼란스러운 고통이 뒤섞여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하고 너무나 닮아져 있을 때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는 단순히 고난의 이유를 찾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요 우리가 얼마나 얕은 이해와 좁은 기대 속에서요 신앙을 오해해 왔는지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신앙을 거래처럼 여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욥기는 그 틀을요 완전히 부수어 놓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신앙은 이유 있는 복을 받기 위한 그러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말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언제요? 그가 모든 고난을 다 지나고 난 후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욥기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움직이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죠.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흔드셔서 그분의 영광과 인격 그리고 뜻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을 이제 욥기서에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몇 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욥기서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욥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오해했던 그 하나님을요 제대로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이라고 믿어왔던 조건들을요 하나씩 하나씩 흔드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조건이 무엇인가?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면서 그 조건들을 흔드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흔드실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흔드실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욥기 1장은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직접 이렇게 평가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그는 부유했고 자녀도 많았고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장면이, 하늘에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사탄도 그 자리에 함께 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8절 읽을게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처럼 들려요? 지금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야, 네 욥 봤냐? 욥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요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랑했더니 사단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합니까? 9절입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문제를 삼아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삼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욥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었기 때문에, 재산이 많고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속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손을 펴서 그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린 여기서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왜 믿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가? 하나님은요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어요? 허용하셨어요. 그래, 그 모든 재산 소유물을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 대신에 그의 목숨은 손대지 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로 하루아침에요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많은 종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한순간에 잃습니다. 한 상황이 와서요 이 재난을 알립니다. 19절이에요. 19절 말씀을 읽을게요. 19절입니다.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지금 사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만 홀로 피하였나이다 라는 말로 끝내버려요. 여러분, 재난이 겹겹이 욥의 삶을 뒤덮습니다. 그야말로 한순간에 까닭없이 일어난 그런 일들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터져나온 것이 뭐예요? 이 사단의 말과 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는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욥의 반응을 보세요. 20절과 21절이에요. 20절과 21절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하고.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22절에 밝히고 있어요. 이 고백은요 단순한 체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의 현실에 그냥 체념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알겠다 이렇게 체념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요 체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은 지금 자신의 신앙의 중심에 있었던 조건들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조건들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와 명예와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삶의 울타리 안에서 안정을 찾고 싶어 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무너지면 불안해지고, 자녀들의 삶에 이상이 생기면 기도가 흔들리며, 건강이 무너지면 믿음까지 위태로워지고, 사람들의 인정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멀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그 울타리가 사라져도 나를 신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울타리들이 하나씩 사라져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것을 내가 깨달을 때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비가 없어서 매일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지 않고 학비를 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때 학비가 한 140만 원 정도 됐는 것 같아요. 140만 원 못 내가지고요. 지금 같으면 140만 원 못 내겠습니까? 240만 원 내지. 근데 140만 원 못 내가지고요. 언제까지 끄는가 하면, 여러분 원래는 학비를 언제 냅니까? 8월 달에 내야 됩니다. 8월 달에 내야 되는데 제가 언제까지 끄는가 하면 11월 말까지 끕니다. 왜냐하면 이제 11월 말에 성적이 나야 되는데 11월 말까지 안 내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이때까지 공부했는 거 다 허사요. 그럼 그때까지 끌어요. 그때까지 끌면서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겠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이제 신학교 뗄치우란 말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뗄치우는 게 하나님한테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그 140만 원 얼마나 엉망을 다 합니다. 그런데요, 야 우리 하나님 신기하시죠? 그 원망이 딱 끝나면 돈이 들어와요. 그 누구한테도 돈이 들어와요. 희한하죠? 여러분, 내가 그거 원망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내가 원망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자리에서 지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지니까 사단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돈에요 계속해서 시험을 주는 거라. 왜? 얘는 요까지만 끌었다 하면, 여기가 마지노선인데 요까지만 끌었다 하면 얘는 요거 못 넘겨. 이게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데는 항상 마지노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노선을 넘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지노선을 못 넘겨요. 제가 마지노선 못 넘겨갖고 맨날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마지노선을 누가 마지노선은 그래.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제적시키려면 제적시켜라. 뭐 한 해 늦으면 되지. 뭐 목사 한 해 늦게 하면 되지. 이러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노선이 더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신대원은요. 제가 신대원 때도 뭐 교회에서 학비하는 교회가요. 오늘 그 목사님 학비를 좀 주시면 될 건데. 교회도 뭐 돈도 많은데 학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뭐예요? 너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대원 가서는요 똑같이 마지노선까지 갔습니다. 근데 걱정 전혀 안 했습니다. 뭐 때려치우려면 때려치우고 말라면 말고 뭐 알아서 하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그 마지노선 때에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그 마지노선을 넘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욥이 보세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노선이 조건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뭐를 흔들어요? 항상 조건들을 흔들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항상 뭐를 흔들어요? 동일한 것 흔들어요? 아니면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흔들어요? 동일한 걸로 흔들어요. 동일한 걸로 가지고 와서 흔들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물질에 대해서 지금 별로 크게 막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왜? 하도 그때 물질에 연단을 받고 나니까 이제 알거든. 그래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나는 갑니다. 나는 내 갈 길은 가고 하나님 알아서 주실 거니까 그거에서는 이제 넘어섰는 거야. 그거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더 이상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않는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마지노선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조건이 뭐 있습니까? 항상 그것까지만 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 넘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과를 정확하게 압니다. 제가요 하나님은 알 때 어떤 하나님은 요 마지노선까지 딱 해주셔야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여러분, 두 번째는 흔드시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에게 거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조건들 있잖아요. 조건들을 흔드시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에게 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보세요. 하늘 법정에서요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요? 대화가 오가는 걸 우리가 살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8절 다시 8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뭐 한다라고 했어요. 자랑한 거예요. 야 내 종 여러분 내 종 누구를 봤냐? 욥을 봤냐? 여러분 사사 시대 때는 여러분 이 욥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종이라고 칭했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모세입니다. 다윗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무한테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을 가리켜서 나의 종 욥을 봤냐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욥을 그 정도로 뭐했다? 신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요 곧장 반발합니다. 9절 하반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아멘. 여러분, 사탄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욥에게 잘해주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탄은요, 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복 주셔야만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을 다시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등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탄의 논리에 의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복을 주시지 않으면 바로 원망이 일어날 것이다. 이 사탄의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논리를 맞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 욥은 그렇지 않아. 욥은 진짜 나를 사랑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자신의 명예를 지금 누구한테 걸었는 거예요? 욥에게 걸었는 거예요. 욥 봐라, 가서 네가 시험해 봐라. 그러나 욥은 진짜 나를 사랑할 거야.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지금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그만큼 신뢰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요, 믿음을 지킬 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통해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것이 뭔가 아세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욥을 어떻게 했어요? 욥을 흔드시면서 욥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이에요.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이에요. 3절에서 4절 읽을게요. 다 찾으셨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연단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답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이 환난은,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뭐? 환난의 목적이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욥을 막 흔드시고 계시는데 이 흔드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흔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직장 환경에서요, 우리 헌수 이사님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요, 좀 책임자시니까 밑에 사람들, 예전에는요, 밑에 사람들 조금만 못해도 막 18개를 엄청 많이 하셨대. 야, 이 똑바로 하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셨대. 근데 하늘다운 교회 오셔가지고 뭐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이제 아예 안 쓴다 하면 이거 아예 안 쓰질 않잖아요. 맞죠? 처음에 조금 씁니다. 예전에 막 이만큼 썼다 하면 요즘은 요만큼 씁니다. 근데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오는데도 나의 입술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 그것을 참음으로써 너는 지금 나의 명예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이 병상에서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붙드는 모습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 보복이나 단절이 아니라 용서와 이해를 선택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지금 누구예요? 욥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거셨는 거예요. 욥에게는 이야기하죠. 사탄에게 이야기했죠. 너 가서 해봐라. 욥은 절대 나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그의 목숨 빼고 다 해봐라. 욥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걸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에게도 불평하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욥을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사단들에게 야 가서 찾아봐라. 응? 헌수라는 사람은 찾아가봐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를 믿는다. 그 누구는 못 믿는, 그를 믿는다. 여러분, 이러한 칭호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품이 있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신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이 신적인 성품은요, 이거는 우리가 닮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입니다. 그런 것들을 행할 때에 여러분 뭐예요?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받으시는 그런 인정 안 받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요. 마지막 셋째는요, 흔들림의 끝에서 진짜 믿음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림의 끝에서 진짜 믿음이 세워진다. 욥기 1장을 보면요, 욥에게 닥친 모든 재난에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자,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을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갑자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17절에 보세요.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서 달려들어. 그리고 마지막 19절을 보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목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 보이면 여러분 거기에 깔리겠어요? 아니죠. 갑자기 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은요, 예고가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인간의 예측과 계획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고 더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욥은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는 여러분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걸면서 여러분 제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혹여나 우리 자녀들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번제까지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 너에게 이러한 것이, 이러한 재난이, 이러한 고난이 임했는가? 전혀 설명이 없어요. 이해 없이 신뢰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는 너 이해해서 신뢰할래? 아니, 이해 없이 그냥 신뢰라.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앙은요, 모든 질문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답을 원합니다. 왜냐?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질문하면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도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요, 처음에 이제 더하기 뺄셈을 하는데 애가 1 더하기 1, 2 더하기 2, 그때부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2 더하기 2는 4야.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몰라요. 모르는 아한테 야 100일 더하기 999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얘네한테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고난을 주시되 이 고난이 분명히 욥에게는 필요한 고난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를 그 고난 속에 두시는 거예요. 두시는 거예요. 욥의 고난 중에 질문합니다. 욥기 3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그냥 내가 그냥 목숨 만약에 이런 고난이 있다면 나를 그냥 데려가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기에 두었냐라고 지금 욥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내가 어떤 것을 어떤 것 잘못되어서 아니 어떤 이유를 알아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언제 제일 깜깜해요? 아무것도 모를 때 가장 깜깜합니다. 가장 막막합니다. 그럴 때요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두셨습니까? 그냥 나를 천국 데려가시는 것이 편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이유를 언제 아는가 하면 욥이요 그 고난의 끝에 38장에 하나님이 그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대답이 뭔가 하면 욥기 38장 4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38장 4절이에요. 욥기 38장 4절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욥기 38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리고 22절이에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아. 24절이에요. 강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품이 어느 길로.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너는 너의 세계밖에 모르지. 우리는요 우리의 세계가 전부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아이들도요 그 아이들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작은 것 아픔 가지고요 막 천에 막 자기 죽을 것처럼 막 웁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게 그 아이들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세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너의 세계는 너무 작아. 그런데 나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천지창조 창조 세계 전체를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따라오면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작은 것 보느냐? 아니 난 너의 인생을 펼쳐서 보고 있어요. 너는 지금 요 정도의 간격을 보느냐? 나는 너의 인생 전체를 펼쳐놓고 너를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제서야 욥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욥이 말하는 귀로 듣기만 하였나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 내가 지식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다스림을 그리고 삶의 고난 속에도 실제로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너희는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만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의 정의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방식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것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시간표에 기대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고난을 통해 자신이 세상의 울타리 안에서 이해하려 했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물로서 하나님 자체를 다시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신앙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세요. 송량훈 목사님이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택을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신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난, 예기치 못한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말이 없을 때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을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요, 우리와 다른 어떠한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요, 고난을 당했고 이유를 알지 못했고 답을 얻기까지 긴 시간 동안 버텼던 사람입니다. 버티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욥을요, 이 시대에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을, 나의 조건들 지금 흔들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의 열매도, 하나님은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고난의 목적이 우리에게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을 흔드시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지금 그 흔드시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믿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흔들려도, 이런 흔드는 상황이 있어도 그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흔듦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 할렐루야. 믿고 계시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제가요, 이 욥기서를 설교를 하면서요, 참 하기 싫더라고요. 이 욥기서를, 이 설교를 이제 이 8월 달부터 어디 말씀을 할까 막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욥기의 말씀을 제 안에 계속 욥기를 설교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런데 계속 미뤘습니다. 오늘 정말 어제까지도, 어제 다른 설교가 있었습니다. 다른 설교를 이미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욥기는 조금씩 설교를 준비해 놨는 게 있거든요. 근데요, 계속 미뤘습니다. 하나님, 저 욥기 설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 저도요, 고난이 싫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주시는 축복만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욥의 조건들이 여러분들의 조건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을 자꾸 흔든다고 하시니까 내가 마음이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흔들리기가 좋겠습니까? 안 좋죠. 저도 목사지만 좀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요, 제가 뭐 설교를 준비할 때 뭐 이렇게 뭐 보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마다 열리는 것이 이게 AI인 것 같아요. 계속 욥기가 나와요. 어떤 것을 틀었는데도 욥기가 나와요. 이게 제가 계속 거기에 관심을 둬서 그런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흔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내가 조금 정체되어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굉장히 열심히 달려갔는데 지금 조금 하나님 요즘 조금 휴가 기간 아닙니까? 조금 쉬고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거예요. 아니야, 걔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그 집사님은 그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 멋지시잖아요. 이 멋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 삼아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